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략을 꾸밀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요압에게 기별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고 우리아가 당부합니다. 그리고 안부의 군사를 묻고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지만 이것은 그냥 거칠에 불과하죠. 다윗의 지금 속마음은 밧세바의 잉태를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아의 행위로 이렇게 변질시키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묻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갑니다. 다윗이 엄청난 선대를 함으로 이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이렇게 응원합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잡니다. 휴가를 허락하고 그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계략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잡니다. 그래서 10절에 염치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묻습니다. 우리아를 대단히 아끼는 것처럼 우리아가 쉼을 통해서 무언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윗사람인 것처럼 다윗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1절부터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 군대 장관과 그리고 내 부하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히 쉴 수 있겠는가라고 다윗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맹세하죠. 그랬더니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은 보낼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사람이 먹고 취하면 좀 몽롱해지겠죠. 그러면 그의 어떤 그 굳은 결의가 조금은 해이해지기를 바랐던 다윗의 이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 저는 언제나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의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 우리아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그 모습이 우리아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리가 있는 모습이죠.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내 부하와 동료들 그리고 내 선임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히 쉴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적진 중에 나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편하게 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마음이겠죠.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그를 조금 더 치하하는 입장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조바심에 어찌할 줄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 그를 취하게 해서까지 밧세바와 동침을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아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는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음뿐만이 아니라 의리가 있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 결계를 다윗의 계략도 어쩌지 못합니다. 다윗의 죄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모든 것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왜곡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대답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범죄한 다윗에게는 그저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모습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우리아의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그가 감동받지 못합니다. 그저 전전긍긍하는데 급할 뿐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충성도 충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이 안식도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그러진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우리아의 이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마치 그 전에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극명하게 대조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이 사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았던 그 아름다웠던 다윗의 모습이 지금은 우리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죄에 무릎 꿇어버린 이 다윗의 모습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뒤바뀌어버린 이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 훌륭했던 다윗도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죄악에 삼킨 바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괴계를 능히 물리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